외국인들의 그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도가 74%라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질서와 교율을 잘 지키는 이미지 때문입니다.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지 체감할 수 있지만 막상 정치적 현실이라고 하는 단면만 보면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. 과거의 진보파리, 이념파리로 이 권력을 얻은 자들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서로를 향한 생채기를 내서라도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, 권력을 나눠 먹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지역과 계층의 갈라치기와 편가르기로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마치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지식체계를 나름 갖추고 사는 시대임에도 여전합니다. 위대한 국민의 땀방울을 기억할 줄 모르고 여전히 우습게 여기는 행태들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.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호감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 모범국으로 발돋워 보내서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려고 하면은 정치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. 국민이 5% 또는 10%의 표를 주면은 그만큼 국정에 참여시키는 다당제 정치 개혁이 왠지 아쉽습니다. 국민이 권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내각제 시동을 이제는 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 이념을 쫓아서 뽑는다고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쫓아서 투표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성숙이 필요할 것입니다.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뽑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고 사람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이 선거철마다 죄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상대방을 온통 비판하고 정죄하는 의인들만 가득한 세상으로 탈바꿈을 합니다. 이 성도들도 그렇지만 정치 목사들의 그 한심한 행태 또한 아주 역겹습니다.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성향을 가감없이 표출을 합니다. 그렇지 못하고 이게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애매한 목사들을 향해서 왜 시원하게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고 비아냥합니다. 성도들 중에는 누구를 투표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안 심리로 인해서 정말 시원한 해답을 원하는 부류가 제법 있습니다. 어찌되었든 주권이 있는 이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그리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됩니다. 지지하는 후보는 우리가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시기에 합당한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이념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정해놓고서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와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. 강단에서 이 정치색을 보이는 것은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. 누구든지 정치는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. 다만 이 선거 때마다 이 선택은 목회자나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개개인이 스스로 이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. 우리는 언제 인간적인 생각과 주위의 권유 그리고 진영 논리가 아닌 바른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상식에 준해서 소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? 이제 결론은 내려졌고 또다시 이념 싸움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. 국민의 절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밥맛도 없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절반은 우리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.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나의 승리보다
귀한 것은 상대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입니다.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. 극단적 시기와 질투는 나의 영혼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. 내 영혼이 다치면은 하나님이 속상하시니까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개혁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. 어차피 이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발전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국민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.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갖고 시대를 바라보는 성숙한 영적 해안이 필요합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